예, 오늘은 세례 요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 순서지에 설교문이 들어있고요. 이 설교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짓는 분기점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에 위치한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이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존재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데 그의 삶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말적 주의 날을 선포하며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처음 이 땅에 가지고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약 30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엔 너무도 짧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의미적으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한 레위인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대부분 한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는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역시 당대의 의인이라 불렀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를 하나님은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표에서 보듯이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좀 더 강하고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그의 이름과 부합하게 살아가신 여호와의 기억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삶 속에 의롭게 살아온 이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우리 역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함에 있어 결코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의롭다 인정받는 한 사람, 그 1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앞서 밝힌 대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러했고 모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대해서 한 번쯤 되새겨보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가랴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어느 날 24반열의 제사장들에게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사가랴에게 맡기게 됩니다. 반열이라 하면 한자로 나눌 반자에 버릴 열자를 씁니다. 군대나 조교, 조직 등처럼 그 출신이나 신분 또는 업무에 따라서 구분해내는 순서를 반열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제사장 반열 그리고 족장의 반열을 구별하여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는데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은 제사장 그룹 중에 18번째 그룹이 되고 각 반열에는 1년이 2번 성전 봉사를 맡아 하되 한 번 들어가면 8일 동안 성전에 머물며 그 일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로서 당시 한 반열이 900명 정도 됐다고 보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제비뽑기로 선정된 한 사람이 분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을 갖게 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소에서 분향하던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자녀가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예언 또한 받게 됩니다. 더욱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름 또한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엘리사벳의 잉태에 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분명합니다. 노쇠한 엘리사벳이 잉태할 능력이 소멸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세우셨고 아이가 잉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곧 저주로 인식됐던 시대이니만큼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후사를 잇는 의미뿐만 아니라 은총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한편 당시 유대는 헤롯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2세의 아들로 잔혹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는 통치 기간 동안 많은 생명을 앗아간 폭군으로 알려집니다. 실제로 그는 유아 학살을 자행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딴 헤롯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자신의 치세를 과시하기도 하였지만 예루살렘 인근에 이방 신상을 세우는 우를 범함으로 과거 열 왕들의 저질렀던 범죄를 답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유대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혼미한 상태였고 이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비하셨음은 특별한 예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사가랴는 뜻하지 않은 은혜와는 관계없이 엉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은혜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자면 사가랴의 믿음의 부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8일간의 업무를 마치고 내려온 사가랴는 특별한 은혜인 아이 출산의 은총은 받게 되지만 그 기쁜 소식조차 자신의 입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현판에 글씨로 써서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 아이의 이름을 정해야 될 때 비로소 그의 입이 열리며 요한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그 무엇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잦은 실수도 거기서 발생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때로는 주변에 큰 은혜를 받은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큰 사고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생명을 건지거나 재산을 보호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때로 극적인 상황에서 병을 낫는 경우도 봅니다.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고 천상을 경험한 후에 다시 이 생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한 이들이 언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다 해도 은혜를 담는 그 그릇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 은혜의 순간을 딛고 열림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큰 은혜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은혜가 그 빛을 바라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땐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 부끄러움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닫힌 입이 열린 사가랴는 언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1년간의 침묵 훈련을 통해서 경험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한 후에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줍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외아들을, 그 영민했던 그 아들을 척박한 광야로 홀로 남겨 두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할 곳이 부모의 품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목요일 지방 목사님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 장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약 1300세대 정도 사는 동네인데요. 7단지, 8단지, 9단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7단지가 옆에 있고 8단지가 가운데, 그리고 9단지가 있는데 동네 교회를 설립하고 건강하게 자립하고 있는 아주 좋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임대 아파트 주변에 담이 생기기 시작했더랍니다. 민원이 들어갔대요. 좌우에 큰 벽이 생기면서 주변의 아파트와 격리되기 시작했고, 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섬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길을 건널 때는 임대 아파트 앞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다른 아파트 단지로 비껴나와서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문제는 학교에서도 그 편가름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열어놓고 언제든지 와서 먹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 준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그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광야를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장애인들은 올 수 없는 곳이 교회이고, 돈이 없으면 오지 못하는 곳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섬김보다는 서로 간에 이득을 나누는, 마치 예수가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군인들처럼 예수를 도구 삼아 자신의 이득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굴림하는 교회가 아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광야라면 이 광야에 오아시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척박한 광야를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광야라면 이 광야에 오아시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오아시스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오아시스가 돼서 이 세상을 맑게, 세상이 살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날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소망입니다. 이전에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가진 소망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던 중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농촌이라는 지역에 노총각이 참 많았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결혼 프로그램이 돌아다녔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에서 사는 여인들과 맞선을 주선해 줍니다. 그리고 약 20살이 간 넘긴 여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들이 방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아이들을 낳아도 많이 낳는 그 가정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긴 것이 다르다고 놀림을 당하고, 집에 와서는 놀림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못해서 꾸지람을 듣는 어머니, 그리고 나이 많은 아버지,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 노인 할머니들, 곁에 아이들은 방황 아닌 방황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기관이 있어야 됐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유일한 기관 아닌 기관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가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협소하기 그지없었고, 안타깝지만 그마저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보다 아이들의 엄마들이 머나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조금씩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 이주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주한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네들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40 넘으면 이제는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 전문 인력들이 은퇴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이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40, 50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자고요. 그리고 나이 90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부름 받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우리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할 수 있을 때 이들을 위해서 우리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특화된 달란트로, 그 다양한 달란트로 그들, 그 이주 노동자 또한 이주한 여인들의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이들이 장성하면 그들을 본국으로 역수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록 지금은 자국이 가난하여 한국에 와서 홀대받고 살고 있었지만 건강한 교육 환경 속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일꾼이 되어주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왜요? 광야 같은 한국에서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 되면 이 꿈을 이루어질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이실 거라 확신하고 소망을 품어봅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를 오아시스로 만드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알았던 사가랴는 그를 광야로 보내 광야의 오아시스가 되게 했습니다. 곧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종교적 신앙의 소망을 간직된 성소와 같은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광야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된 메시지는 바로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방에 왔으며 요단강 인근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갈급한 이에게 물을 공급해 준 거죠. 그리고 회개와 심판을 수용한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몸을 씻는 물세례를 거행했습니다. 물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적 행위이지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 그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옷이 남는 자들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세리들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하라. 곤병들은 받은 봉급에 만족하고 힘없는 약한 백성들을 도와주라.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등등. 이러한 윤리적 훈계들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는 이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직접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 세워진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려진 것이 많은 것이 교회가 되어버려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며 성결할 말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함이 그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주인공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믿음으로 선포한 사역자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자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에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서고 있습니다. 5월 9일 날은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자신의 처한 상황에 넉넉한 이가 가난한 이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자발적 가난이 가능한 사람,
가진 것이 넉넉함으로 추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주신 은혜에 부합하게 가진 것을 넉넉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넉넉히 나누는 사람. 광야의 오아시스가 되어주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림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남 보고 나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밥상은 진수성찬인데 아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당당히 외치는 자의 소리는 스스로의 자발적 가난을 실천할 수 있고 스스로가 그 광야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예비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 내가 스스로 뒤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갈량과 같이 능력이 없어 뒤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뒤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유비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 예수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시기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동일한 물음과 기도 제목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출한 대통령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교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예비자의 삶, 1인자가 아니라 2인자가 되어 1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대선의 결과가 동일하게 스스로 누리려고만 하고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뽑는 지도자가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결과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말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광야의 오아시스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는 사람, 심판과 회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심판과 회개를 말하면서 바른 삶이란 무엇이라고 그 행동 강령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1인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비자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말할 자격은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될 대한민국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이끌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될 대한민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예비하는 자가 이끌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될 이 한 주는 광야에 외치는 내가 이끌게 하소서. 새롭게 이끌게 될 이 한 주는 내가 예비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할 자격은 삶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새로움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